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자막이 나가는 동안 제가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준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꾸인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앙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네가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네 손으로 하는 바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에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오늘은 특별히 그간 한국 일정을 잘 마치시고 돌아오신 우리 피영민 목사님께서 다시 신명기 강해 말씀을 오늘 증거해 주십니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면제년의 규례입니다. 면제년의 규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설교 중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신명기 15장 1절로 11절 중심으로 해서 면제년의 규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신명기는 구약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가장 많이 인용하신 그런 책입니다. 이 신명기는 토라라고 불리우는 모세 오경 가운데 하나의 책입니다. 이 토라는 율법이라고 보통 번역이 됩니다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삶의 교훈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면제년에 관한 규례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제자도 가운데에 대단히 중요한 영역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후반부 그리고 신명기 15장 전반부는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하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14장 후반부와 또 신명기 15장 전반부에는 그 대상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신명기 14장 후반부에는 분깃이 없는 레위인, 또 성중에 우거하는 객, 고아, 과부, 스스로 일을 해서 먹으려 해도 형편이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구제해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상구제이죠. 신명기 14장 후반부의 대상은 무상구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무상구제는
11조를 근거로 해서 하는 것이고 또 레위인들이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종류가 다릅니다. 그들은 토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노동력을 가지고 있고 또 노동의 의사가 있는 사람들인데 일시적으로 궁핍해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질병 때문에거나 아니면 사고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노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고 또 자연재해나 흉년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수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을 빌려주라. 론을 해주라. LOAN. free gift, 무상구제를 하지 말고 빌려주라. 론을 해주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돈은 동족의 경우에는 이자를 없이 빌려주라는 것입니다.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상의 어떤 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넉넉히 구워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이런 명령이나 규제를 우리에게 주시더라도 세심하게 구분을 하셔서 그들의 형편에 합당한 구제를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상구제를 하지 말고 또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돈을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주라.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노동력이 있으나 일시적으로 궁핍함에 처한 두 번째 집단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을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먼저 1절은 면제년에 대한 명령입니다. 또 2절로 3절은 채무의 면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설명입니다. 설명. 4절로 6절은 면제년의 규례에 순종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7절로 11절은 면제년의 규례를 우리 성도의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적용의 문제입니다. 명령과 설명과 이유와 적용, 이게 네 가지가 오늘 신명기 15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면제년에 대한 명령 혹은 선언 어떻게 되어 있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에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그랬습니다.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읽기는 대단히 쉬운 표현이지만 이해하기는 그렇게 간단한 선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 언제 면제하라는 말인가? 채무를 언제 면제하라는 것인가? Time of release, 언젠가? 여기 보니까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그랬습니다. At the end of every 7 years 라고 했으니까 매 7년째 되는 해의 끝에 라고 직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매 7년이라는 말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이스라엘의 안식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나서 7년 지난 후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토지를 6년 경작하고 나면 7년째는 토지를 쉬게 하라는 법, 그것이 안식년법입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은 안식년에는 수확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토지에 관해서는 안식년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Year of Sabbath, 안식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부채에 관해서는 면제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Year of Release, release라고 하는 것은 잡고 있던 것을 놓아주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year of release, 면제년. 그러니까 면제년은 안식년이고 안식년은 면제년입니다. 안식년에 관한 규례는 출애굽기 23장 10절로 11절에 나옵니다. 너는 6년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묵여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은 농사를 짓지 말고 저절로 맺혀지는 열매는 가난한 자가 먹게 하고 또 들짐승이 먹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에는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농부들도 부채가 있어도 부채를 갚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년이 면제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매 7년 끝에 이 끝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해석이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첫째 해석은 안식년이 다 끝나는
마지막 달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년 제7년의 마지막 달. 그렇다면 안식년 내내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가 마지막 달에 가서 면제가 된다는 그런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견해는 문자상으로는 합당한 해석같이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안식년이 면제년이 될 수가 없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은 옳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매 7년 끝이라 할 때에 매 7년 끝을 7년 주기 이스라엘 백성이 7년 주기로 생각하는 그 7년 주기의 끝이라. 그러니까 안식년 자체를 끝나는 해로 보는 그런 견해입니다. 이런 견해에서는 매 7년 끝이라 할 때에 안식년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Beginning of the year of Sabbath. Sabbath year의 beginning, 안식년이 시작이 되면 1월달 안식년 첫 달이 되면 그때에 면제해 주라,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안식년 동안 내내 면제하라 하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throughout the year.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셉튜어진트에는 dia hepta heton, dia라고 하는 말은 through 혹은 throughout, 그러니까 throughout the seventh year, 제7년 동안 내내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안식년 동안 내내 면제하라 이렇게 이해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안식년 내내 수입이 없으니까 안식년 내내 채무를 갚으라고 독촉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세 번째 견해가 가장 타당한 견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의 내용은 무엇인가? 면제하라. 안식년 끝에 면제하라. 채무를 면제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you shall make a release. 너는 면제를 하라 그랬어요. 히브리어 동사로는 샤마트라고 하는데 이 샤마트의 의미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영어로 cancellation, 즉 채무를 완전히 면제하라, cancellation, 취소하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suspension, 채무 이행의 요구를 정지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cancellation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suspension으로 볼 것이냐. 히브리 동사 샤마트 자체가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채무 자체를 면제해 주라는 말이냐 아니면 채무 이행을 1년 동안 면제해 주라는 말이냐,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다수의 견해는 채무 자체를 면제해 주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NIV 성경에는 아예 You must cancel debts 라고 해서 채무 자체를 취소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견해를 취한다면 매 7년 끝이라는 표현도 매 7년이 시작되는 시점, 안식년의 첫 달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채무 취소를 1년 내내 계속할 필요도 없거니와 또 안식년 마지막 달에 한다면 안식년이라는 의미가 무색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수의 견해예요. 그러니까 안식년 첫 달에 채무 자체를 cancellation, 취소해 주어라. 저 자신도 신명기를 2번 설계를 했습니다만 첫 번째 설계할 때에는 이 다수의 견해를 따라서 설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더 깊이 사고할 그런 여유가 좀 부족했었는데, 그러나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을 해본다면 안식년 동안의 채무 이행에 대한 독촉을 면제하라 하는 독촉 정지, 서스펜션의 의미로 해석하는 소수파의 견해가 더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지금은 들어갑니다. 소수파의 견해가 합리적입니다. cancellation이 아니라 suspension, 채무 자체를 완전히 없애주라는 것이 아니라 채무에 대한 이행에 대한 독촉을 1년 동안 하지 마라,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말씀입니다. 17세기 영국 청교도 설교자 가운데 매튜 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매튜 풀, P-O-O-L-E.
이 매튜 풀 목사님의 성경 주석은 매튜 헨리 목사님의 주석만큼 인기가 있는 주석입니다. 그러니까 매튜 헨리 주석이 가장 인기가 있고 두 번째로 매튜 풀 목사님의 주석이 두 번째로 인기가 있습니다. 이 매튜 풀 목사님은 소수파의 견해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you shall release it 이라고 하는 명령은 채무를 전체적으로 최종적으로 면제해 주라 하는 의미가 아니라 안식년 동안에는 독촉하는 일을 삼가하라, 독촉하지 마라 하는 의미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매튜 풀 목사님은 이 견해를 주장하는 네 가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 다수파의 견해보다도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 근거의 첫째는 면제하라는 히브리어 동사 샤마트가 출애굽기 23장 11절에도 똑같이 사용되었습니다.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묵여두어서 이게 샤마트입니다. 땅을 완전히 없애버리라, 제거하라 하는 의미가 아니라 1년 동안 땅의 사용을 중지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샤마트도 채무를 완전히 없애버려라 하는 의미가 아니라 채무에 대한 이행을 1년 동안 중지하라. 1년 동안 빚 갚으라는 독촉을 중지하라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근거는 이 채주라고 번역된 크레디터라고 하는 단어는 돈을 받을 권리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만일 돈을 돌려받을 권리조차도 포기하라고 한다면 채주, 크레디터가 아니라 기부자, 도너, D-O-N-O-R, 도너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부가 아니라 빌려준 것이죠. 빌려준 것이지만 안식년 동안에는 독촉을 하지 않는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근거는 채무 독촉을 면제하라는 이유는 안식년 1년 동안 수확이 없는 일시적인 현상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일을 하게 되어서 수확이 있게 되면 채무를 면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근거는 사람이 남에게 빌린 돈을 안식년이 왔다고 해서 무상으로 채무가 면제되는 것은 다른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1절에도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그랬습니다. 빚을 지고도 갚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은 갚아야 되는데 안식년 동안은 일을 못하고 수확이 없으니까 채무자에게 빚을 독촉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소수파의 견해가 저에게는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2절로 3절은 채무 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설명입니다. 설명. 이 면제의 규례가 대상자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 동족 유대인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 따라서 다릅니다. 먼저 2절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그랬어요. 노동의 능력도 있고 의지가 있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일시적으로 곤궁함에 빠졌을 때에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돈을 빌려주라,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9절에도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무이자로 구워주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명기 14장 후반부에 객이나 고아나 과부나 또 분기시 없는 레위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구제해 주는 것 같이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무상구제가 아니라 무이자로 구워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년에 도달하면 그것을 면제하라 그랬어요. 면제하라, release, make release. 이것은 그 의미가 뭔가 하면 그 바로 뒤에 나오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면제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독촉하지 말지니라 하는 것이 그 내용인 것입니다. 독촉한다는 말은 킹 제임스 버전에는 exact, E-X-A-C-T, 또 NIV에는 require payment, payment를 요구하다, 지불을 요구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년 동안 온 이스라엘 국민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 시간인데 채무를 돌려달라고 강압적으로 독촉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채무 자체를 영원히 완전히 취소해줘라 하는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1절에 설명한 소수파의 견해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 가운데 일시적으로 공공에 빠져 돈을 빌린 사람에게는 안식년이라 할지라도 채무를 독촉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고 안식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고 안식년에도 일을 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방인 가운데에도 노동에 능력이 없는 객들, 객이나 고아나 가버나 뭐 이런 사람들은 신명기 14장 29절에 의해서 무상구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 가운데 노동에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면제전의 규례가 적용될 필요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큰 세 번째로 4절로부터 6절까지는 면제년의 규례를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면제년의 규례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국내적인 축복과 국제적인 축복 두 가지를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국내적인 축복과 국제적인 축복. 신명기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훈에 순종을 해서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면제년의 규례를 지키게 되면 특별히 경제적인 축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4절로 5절은 국내적인 축복의 약속입니다. 경제적인 축복의 약속이죠.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가 없는 복을 받으리라 했으니 국내 경제가 전반적으로 향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프로스페리티, 경제의 번영. 그 다음 6절은 국제적인 축복의 약속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우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인 지배권, 외교적인 지배권을 갖게 될 것이라.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갖게 될 것이라. 이코노믹 도미니언, 경제적인 지배권을 갖게 된다. 외교적인 지배권을 갖게 된다. 이런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국가의 경제적인 상태 혹은 외교적인 상태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원리는 구약시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현재 세상 모든 나라에게도 적용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한 국가의 경제와 외교가 망하는 것은 그 나라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나라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나라의 경제 외교의 흥망과 관련이 깊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로 7절로 11절은 면제년의 규례를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어플리케이션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7절로 8절은 if, 만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러면 then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랬어요. 처음에 그 신명기를 강의할 때에 이
규례와 법도를 구별했습니다. 규례라는 것은 shall 혹은 shall not, 해라, 하지 마라, 이것이 규례이고, if then, 만일 그렇다면, 그러면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은 법도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절의 명령은 규례이고요. 여기 if then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7절, 8절은 법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도란 규례를 구체적인 경우에 케이스로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난한 형제가 너희 가운데 있다면, 여기 가난한 형제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가난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족을 의미합니다. 그 가난한 형제에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손을 움켜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손이 연관되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너그러운 마음과 또 펼쳐진 손을 가지라.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손을 움켜쥐지 말고 펼쳐라. 이런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6절에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시편 112편 5절에도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고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부자이면서도 의가 있는 집이 된다. 그렇게 되는 비결은 동족 형제에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손을 펴서 어려울 때에 구워주라. 이런 말씀입니다. 9절은 또 다른 경우입니다. 제7년, 안식년 혹은 면제년이 가까웠을 때에 가난한 형제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은 악념, 악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형제가 하나님에게 호소하면 악념을 품은 사람이 죄를 받게 될 것이라 죄를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끼는 마음을 갖지 말고 반드시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형제에게 이자도 안 받고 또 면제년이 오면 돌려달라고 독촉할 수도 없고 이렇게 가깝게 되면 사실은 돈을 빌려준다는 게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누구라도 돈을 빌려주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보시는 하나님이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손을 펴서 이자도 안 받고 면제년이 가까워도 어려운 형제에게 빌려주는 사람들에게 크게 갚아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규례를 순종하면 나라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가난한 자가 있으니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고 있으니까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펼쳐라. 11절에 다시 한번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면제년의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철폐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면제년의 규례 이런 것을 지킬 필요가 없죠. 그러나 성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롭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손으로 행동해야 한다 하는 하나님의 뜻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거저줄 사람에게는 거저주고 빌려줄 사람에게는 빌려주고 그 사람이 갚을 수 없을 때는 독촉하지 말고 갚을 수 있을 때는 독촉하고 이렇게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구제하는 일은 가정과 가정, 개인과 개인의 문제이지 국가나 교회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신명기 14장 후반부처럼 무상규제가 필요한 성도들은 도와주어야 됩니다. 무상구제가 필요한 객이나 고아나 과부나 이런 사람들은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치워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궁핍에 처했을 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고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레위인은 그런데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11조를 근거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는 협동조합 같은 사업을 해가지고 그 어려운 교인들에게 교회에 있는 돈을 빌려주고 또 이자도 받고 이렇게 한다는데 이것은 결국은 교회에게나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나 아무에게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또 돌려받고 이런 일 하지 말라는 거죠. 어려운 사람은 무상으로 줄 수가 있어도 교회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누가 하라는 건가? 개인이 하라는 거예요. 가정이 하라는 겁니다. 국가도 이런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뜻입니다. 오늘날은 국가가 소위 복지국가를 실현한다 하는 명목으로 국민에게 세금을 거두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도 하고 돈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이런 일을 하게 되면 행정비용의 낭비가 너무 크게 돼요. 행정비용이 너무 많죠. 실제로 100만 원을 거두면 행정비용으로 얼마가 들어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실제 구제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은 국가가 어떤 정치적인 성격을 띠게 될 때에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분배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너는 무상구제의 대상이다. 너는 빌려주어서 돌려받을 대상이다. 이걸 국가가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복지국가를 지향하게 되면 국민들은 국가로부터 돈을 빌려서 갚는 것보다는 공짜, 프리기프트, 무상구제를 바라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국가는 모든 국민들을 동일하게 무상구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온 백성이 다 살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구제는 개인이나 가정이 해라. 개인이나 가정에게 하나님이 어려운 사람을 맡기면 그 어려운 사람을 개인이나 가정이 구제를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30절에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로 11절의 정신을 신약시대 성도들도 적용을 하며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면제년의 규례는 신약시대에 폐지되었다 할지라도 오늘날과 같이 온 세상이 일시적으로 경제적인 공핍에 처했을 때에는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거저줄 사람은 거저주고 빌려줄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국내적인 축복, 국제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의 원리가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도록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고 치리할지라도 치리받지 아니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알기를 원하고 그 명령을 삶 가운데 적용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신 것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총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총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